할렐루야. 우리 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예배 세미나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합해서 이제 2주가 남았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한 가지 좀 광고 말씀드릴게. 다음 주까지 예배 세미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성경 통독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통독을 실제로 인도하는 강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강사들은 주로 이제 평신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할 텐데, 강사가 되어지시면 그 전주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잠깐씩 미팅을 할 텐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다음 주에 몇 장부터 몇 장까지를 읽을지의 범위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뭐 하면 되냐면 내가 정해준 범위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쭉 한 두세 장 정도를 쭉 읽어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입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이제 눈으로 함께 읽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전체 통독하면 전체가 같이 이제 졸다가 정신을 딱 차리기 위해서 강사가 한두 절씩 쫙 한 장씩 읽다가 전체 통독하면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한 목소리를 다 같이 한 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중간중간 한 번씩 차려가지고,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면 집에서 잘 못 읽어와요. 근데 이제 수요 예배만 딱 오면 일단은 한 20-30장 정도 이상이 쫙 읽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함으로 이게 통독이 이게 정독과 통독이 좀 다른 게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게 눈에 이게 쭉 봐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언제 오셨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새신자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새신자예요. 우리 교회 반은 이제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가리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저쪽 식당에서 제임스 목사님과 더불어서 성경 통독에 관한 임시 모임을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를 좀 이제 지도를 좀 받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나는 잘 못 읽는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장만 연습해가지고 제임스 목사님 말씀드리면 돼요. 저는 잘 못 읽는데 속도도 느리는데 제가 한 장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연습해 올게요 하면 해주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읽고 우리 교회가 그냥 말씀으로만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하셔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서 임시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좀 모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함께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 잘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다음 주 정도 되게 되면 성경 읽기 카드도 개인별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몇 장부터 읽었는지, 혹시나 수요일날 빠지는 날이 있으면요, 여러분 수요일날 빠진 것에 대해서 바로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 1시간 좀 넘게 되는 분량이니까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체크를 하시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출석 체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같이 동참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 오셨을 때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 가운데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손잡고 나와가지고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셨죠? 그리고 이번 주일날 있어지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서 목사님, 신승우 목사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련회 아니에요? 수련회 아니에요? 정신에 수련회가 아니라 부흥회
부흥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서 정말 뜨겁게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장로님들이 딱 세워지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임직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서약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아마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전도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강입니다. 자, 제목이 6번째 법칙인데 영과 진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위에 탐 크라우터가 얘기했던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 영은 진정한 자아에서 흘러나온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흘러나온다. 이 두 가지 모두 꼭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영과 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하는 과정 안에서는 어떤 걸 강조를 했냐면 그냥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렇게 번역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영과 진리로 번역을 하는 것이 이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마다 특징 이제 의미가 있어요. 자, 영이라고 하는 것과 진리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영은 in spirit이라고 해서 자 성령을 의미하는데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조건은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예배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거죠. 우리끼리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뭐 강연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이 지어지고 난 뒤에 즉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머리 위에 떠 있던 구름이, 불기둥이 어디로 이동해요? 성막 위로 이동해서 거기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 공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로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진리 in truth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진리가 뭐예요? 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는 여러분 목사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주장이 증거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오직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어디 떨어지냐면요, 샘 깊은 곳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샘이 뭐가 돼버려요? 샘이 망가져 버려요. 근데 그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식물들과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샘의 근원이 곧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강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나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이 아니죠, 그러한 지식을 받는 성도들은 점점 어떻게 된다? 좀 죽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는 다른 주장이 아니라 다른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길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몸만 전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말씀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과 해석만 전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강단이 변하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영과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자 진리는 뭐예요?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있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순서와 의식에 불과하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건물이며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삶은 탈진이다. 예, 성령의 역사심이 없어지면요 점점 예배 가운데 에너지가 빠지는, 그 탈진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예배가 뭐가 돼버리냐, 지금 뭐래요? 순서나 의식이 되어져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진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강연에 불과하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동호회에 지나지 않으며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삶은 방황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보면 예배의 에너지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야 하는데, 자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자 성령과 말씀이 뭘 이루어야 된다? 이런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만 말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이 중요하다고 성령만 중요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볼게요. 개혁주의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자 뭐와 이성과 깨달음, 결단에 초점을 두고, 자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말씀 중심이죠. 근데 은사주의는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 감정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 근데 극단적인 개혁주의, 극단적인 은사주의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자 밑에 볼게요. 말씀만, 시작. 말씀에만 치우치면 차가운 이성주의에 빠진다. 성령만 강조하면 감성적인 체험주의에 빠진다. 여러분 모든 주의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주의, 뭐뭐주의, 그러니까 이성주의, 뭐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성만, 감성주의, 감성만 강조. 뭐 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과 진리의 법칙은 자 우리가 앞에 쭉 봤던 것처럼 예배에 7가지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6번째 법칙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좌뇌와 우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좌뇌가 발달을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좌뇌가 발달을 하면 이성적인 사람이고, 약간 우뇌가 발달을 하면 약간 예술적인 사람이고 이런 데를. 그래서 왼손잡이가 약간 예술적인 뭐 그런, 그래서 이렇게 X자로 가잖아요. 맞죠? 이렇게 구뇌는 이 왼쪽을 좌우하고요. 그 좌뇌는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좌뇌가 좀 발달을 하고 예술적인 사람은 이렇게 우뇌가 발달을 한대요. 그러니까 요게 어느 한쪽만 발달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좌뇌와 우뇌가 같이 발달해야 하는 것처럼 이 이성과 감성, 말씀과 성령의 임재는 같이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영과 진리, 시작. 영과 진리의 법칙은 정해야 한다.
예수께서도 이 둘을 하나로 말씀하셨다. 예배에서 영과 진리, 말씀과 성령은 나눌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성령을 강조해도 검증된 감성을 누릴 수 있고 말씀을 강조해도 뜨거운 영적인 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 예, 이거 마지막 줄이 되게 중요한데, 자, 이게 균형을 잘 잡아주면요, 성령을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감성이 돼요? 검증된 감성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빠져버린 감성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가는, 검증되지 못한 이상한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 성령이 또 충만하면, 말씀을 강조하면 그 지성이 어떤 지성이 된다?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지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자, 3번을 보니까, 자, 뭘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온통 마음을 쏟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뭐가 우리를 살리느냐?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자,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이 뭐가 먼저 죽어서 육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어서 육이 죽어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인은 영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육도 함께 죽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을 살려 한다라고 할지라도 육조차도 어디서부터 살려야 돼요? 가장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이었던 영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거룩하고 생명에 속한 일, 사랑의 사귐, 존중과 이해, 용서와 용납,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요. 그리고 사랑의 사귐, 교우들끼리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 자꾸 싸우는 이유들이 뭐냐면 요 안에 뭐가 자꾸 메말라 가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메말라 가면 미운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잘 사귀려면 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만이 가능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통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봉사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영어로 보면 월십이에요. 이제 같이 말하면 뭐냐면 이게 예배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뭘 하라? 예배하라. 성령의 충동으로 예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성령 영으로 예배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성이에요. 이걸 이성을 성경에서는 이제 마음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주로 이제 감성적인 것으로 조금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한국 단어적인 의미가. 근데 성경 안에서의 마음은 이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으로 예배하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 중심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제 밑으로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영적인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뜻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통변의 은사를 같이 받아야 알아요. 이 얘기는 대부분의 방언의 은사,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고 기도해요. 그냥 느끼기만 해요. 근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런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은 충만하게 기도가 되어지는데 내 머리는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머리는 멈춰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뭐라고 써 있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곧 누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성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함께 동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성은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뭘로도 기도해야 된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성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과 또 이성이 같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안에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이성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영만으로는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영은 인간의 마음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하지만 방언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성으로. 그래서 제가 아시는 어떤 권사님은 항상 방언으로만 기도하다 보니까 대표 기도를 부탁을 하면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게 생각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안 해보니까 제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성으로만 기도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기도를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또 이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또 그리고 이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는 언어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힐링 캠프 할 때 방언으로든 이성으로든 잘 기도해야 되는데 뭘 먼저 하는 게 좋냐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 내가 이성으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이성으로 기도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먼저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이런 방언으로 먼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하여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더 이성으로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먼저 기도하고 또 이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냐? 뭐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정해진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게 제가 이제 기도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제가 정리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 옥토가 되게 하시사.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거의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막 옥토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 여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 잘 듣고, 그 다음에 뭐하고? 잘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결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순종보다, 자 믿고, 자 첫 번째는 듣고 깨닫고 믿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보통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가 또 중간에 있어요.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삶에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믿어야지요. 믿어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결단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순종으로 열매 맺는 거. 여러분 이게 이성이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정리되셨죠? 여기를 그렇게 좀 바꿔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꿔놓으시면.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다.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예배는 한계 있는 육신만 절대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잠자는 우리의 영을 충동할 때 우리의 전 인체가 깨어난다. 하지만 영의 활동은 마음과 이성이 함께할 때 인식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이성적 반응과 성령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 함께할 때 온전한 예배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영은 참 거기에 우리의 감성하고 참 밀접하게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이라는 게 우리의 감성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나는 것을 돕는데 뭐가 먼저 건드려지면 좋아요? 우리의 감성이 먼저 건드려지면 영이 깨어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감성을 잘 건드릴 수 있는 그 수단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영이 그냥 맹맹한 상태에서 깨어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영이 이 감성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감성을 딱 건드려줄 수 있는 이 찬양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깊이 찬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이 얼마나 깨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심지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자체가 예배이기도 하지만 영의 문이 열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여러분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 찬양 자체에 집중해서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 집회 할 때, 부흥성회를 할 때 우리 3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3부 예배가 3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지만 찬양을 2시 반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찬양을 좀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45분 정도 굉장히 길게, 어떻게 보면 처음일 것 같아요.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딱 깨트리고 딱 열어내는데 여러분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영이 확 깨져서 열려요.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면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이거구나 딱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예배는 끝나고 함께 다시 찬양하면서 뭐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성과 감성이 같이 가면서 결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세팅 자체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가면서 예배의 세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세팅 자체가 되게 좀 독특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예배 세팅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간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을 보면 성령으로 예배하라 나와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 자, 아까 아침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앞에 부분에 보면 개역 개정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새로 다시 번역된 것은 이 봉사를 원어에 맞춰서 예배라고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봉사가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런 가운데 자, 예배에서 자, 성령의 역할이 뭐가 있느냐 조금 더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성령을 통하여 첫 번째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서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신약에 보면 누구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재하심이 바로 성령의 역할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가 자,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역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들을 뭐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도통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누가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반드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여러분, 이게 진리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인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할 때에 물론 이제 첫 번째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또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이 어떻게 되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반드시 몇 분 전에 나와야 돼요. 10분을 얘기하지만 최소한 5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막 헐레벌떡 막 정신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이러면 이게
어수선하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이 끝나고 이제 바로 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어느 예배만큼은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늦는 것은 여러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리 나와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자, 뭘 도와주신대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한데 얼마만큼 연약하냐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되잖아요. 내 소원을 아뢰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연약함,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저 사업장을 내가 얻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사업장이 내게 굉장히 유익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1년 뒤에 그 사업장이 망할 줄을 알아. 그러면 이걸 구하고 있는 건 미련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하는데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건 네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저주고 오히려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근데 미련한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고 연약한 게 어디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유익한지 해로움이 되는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해주신대요?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그래서 방언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면, 청년들하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남자가 정말로 멋있고 저 남자랑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저 남자가 이상하게 미워져.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이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나는 저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게 자꾸 마음에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 진짜 필요한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도우세요.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인데,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TV를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을 막 받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개그 콘서트를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이 나온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성령을 받느냐? 자,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자, 1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음으로 받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 먼저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에 대한 문제. 죄가 자꾸 들어오면요, 여러분 믿고 난 뒤에서의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가로막아요. 그분과의 어떻게 보면 친밀함을 깨트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방해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이 먼저 이제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언제 오느냐? 자, 무엇에부터?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성령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2번. 자, 뭘 들을 때예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동안에, 그 사이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기 심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3번을 보면 자 뭐 할 때예요? 그럼 구할 때예요. 자, 그래서 자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시니라.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체인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에너지나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뭐 옛날에 이제 부흥 강사 분들이 이렇게 막 기도 뜨겁게 하다가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뭐 이렇게 공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받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던지면 막 날아가고 막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물건이나 에너지나 어떤 능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싫어하면 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웰컴,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시옵소서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나는 싫어라고 버티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수련회나 부흥회나 뭐 이런 걸 할 때 막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 막 하는데, 그럼 끝까지 뭐 방언도 그러게요. 입을 꽉 다물고 절대 나는 안 해야지라고 이를 악물고 있으면 절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도 방언하고 싶어요. 저는요 방언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제가 얘기 들려주셨잖아요. 3박 4일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고,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하고 작정을 한 사람인데 23, 24살이 될 동안 다른 청년들은 다 방언을, 나만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련회를 올라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수련회를 올라온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받기를? 방언 받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날 마지막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게 팀원들이 있는데 문 앞에 딱 앉았어요. 내가 방언 받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간다. 아무도 못 나간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내가 3박 4일 동안 뭐 했냐. 난 내려가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다 붙들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밖에서 종치면서 이제 끝났다고 나오라고 하는 사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기도하게끔 해가지고 그때 제가 광원의 은사를 받은. 그러니까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나는 싫어라고 입을 다물고 거절하고 있으면 안.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성화를 보기 어려운데 그 있잖아요. 성화 같은 데 보면 바깥에서 예수님이 서서 등 들고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 여러분 그 성화를 잘 보면요.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문에 손잡이가,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심. 성령은 인격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초청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사모하면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오실 거예요. 우리 신승훈 목사님, 제 영적 스승 되신 분. 신승훈 목사님이 방언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와, 성령 집회 한다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한 200~300명 모였는데 그 얘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래요. 이게 이제 할렐루야를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입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할렐루야 하는데
그러면 10명이 다 나와서 방언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내가 액센트를 좀 줘야 되나?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보고 앞에다가 줘야 되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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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혼자만 방언을 못 받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를 가는데, 운전을 하고 지내를 가는데 참 서러우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나만 못 받았을까? 왜 나만 안 주실까? 나는 어디 주워온 아들인가?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줬다고 이게 마음이 감동을 확 주시더래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한번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거기서 방언이 딱 터졌는데 눈물 콧물을 다 써도 운전이 안 돼가지고 프리웨이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서 1시간 2시간 동안 울면서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 이게 성령 하나님 인격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할 때 주신다. 자, 그리고 4번은 자, 뭐 할 때 주세요? 그럼 안수할 때 준다. 자, 사도행전 19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방언도 예언도 이게 성령의 은사들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 임하심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요? 안수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니까 주의 종되어진 자, 기름 부은 자가 손을 그 머리 위에 올리는 안수, 머리 위에 올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저도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수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연말 되어져서 송구영신 예배가 될 때는 전체 교인을 다 안수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외에는 자, 금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을 앞에다가 나오게끔 해서 제가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종종 이제 좀 그렇게 좀 어색하신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을 금요 예배 전에 이 위에다가 메모해서 올려두시면 제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해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참 이게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이 심리학을 전공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상담도 좀 잘해보고 싶어서. 근데 제가 목회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상담에는 별로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좋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가능하면 저한테 상담하러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종종 보니까 상담을 해가지고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50%가 안 돼. 상담하고 떠나. 이상해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상담하러 오지 마세요. 상담하러. 진짜 특별한 경우가 제외하고는 상담하러 오지 마세요. 그 대신 제가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제가 전에 신승훈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 제가 되게 독특하게 봤던 게 뭐냐면 신승훈 목사님도 상담을 잘 못해.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상담이 잘 안 돼. 그래서 LA 주님의 영광교회는 김상동 목사님이라고 상담 전문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은요, 여러분 이거 은사를 받아야 돼 진짜. 왜냐하면 저는요 상담을 하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막 복잡해져요. 그리고 막 해답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 김상동 목사님은 그러려고 애를 쓰지 않아.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상담을 하러 갔는데 제가 간사였어요. 그때 한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깨에다 손을 딱 대더시면 손간사 힘들지.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냥 제가 다 무너졌어. 거기서 다 치유가 일어나. 여러분 이건 은사를 받아야 돼. 우리 교회는 누가 이렇게 은사를 받는 거? 제임스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재능이 있는 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대신 신승원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금요 예배 때 이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 제목을 받으세요. 그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완수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제가 무슨 해답을 줄지에 대해서 이 디스커션 하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1, 2분을 안수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제가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지 마시고요. 뭐 하러 오시면 돼요? 기도를 받으러 오세요. 저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에 딱 들만한 그런 지혜를 줄만한 그런 대단한 그런 목사가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신 그런 능력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목사예요. 저는 기도해 드릴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예배 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수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준다, 은사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떨 때 이제 성령 충만이 임하느냐? 자,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역사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의 충만. 밑에 먼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을 준대요. 자, 이게 되게 재밌으며. 그러면 성령 충만은 마치 능력과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능력이 먼저 임하고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능력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능력이 먼저 임한 다음에 일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뭘 이렇게 부탁하면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할 마음이 없는데 능력이 없지요. 능력은 언제 생겨요?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죠. 저는 그럴 재주도 그럴 능력도 없어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면접을 볼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뽑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변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 마지막으로 6번. 자, 무엇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예배해라. 자, 내 백성아, 시편 81편 13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 이게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만 나와요. 여러분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40년 동안 무슨 훈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해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전투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했는지를 알아요. 무슨 훈련한 거예요? 입
다물고 듣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뭐 하면서 도르래요? 입을 다물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훈련이 없이 그러면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랬으면 한 바퀴 돌다가 중간에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뭐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이제 불평불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 들어오면요 입을 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죄를 짓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듣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정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읽어봅니다. 성도가 다 같이 시작. 성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에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인간 사고 구조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가만히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식물처럼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야.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자 무슨 일을 벌여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육이에요. 영혼 육을 다 어떻게 한대요? 찔러서 쪼갠대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전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수술을 위해서 다 드러내시는 이게 말씀의 역사심이에요. 자, 그래서 자, 뭘 준비하라? 들을 귀를 준비하라. 들을 귀가 닫혀 있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강력한 진리의 말씀도 싸구려 진주처럼 허공에 그냥 내던져진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어. 그래서요 말씀을 얼마나 듣고 깨닫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수준이 교회 신앙생활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자, 이 씨는 뭐였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 뭐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에 문제가 있어요? 뿌려지게 될 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데, 자, 길가와 같은 땅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밟아서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싹이 아예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날아가는 쇠가 그냥 쪼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철동같이 닫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 제가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도 않는 농담들을 해요. 여러분 이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웃어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썰렁해서 정색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웃어주세요. 왜냐하면요 제가 목사가 농담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번 웃는 것으로 닫혀있는 그 마음이 한 번에 열려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면 제가 원고를 보고 하지는 않지만 제가 원고를 보면 제가 농담거리처럼 이게 그런 것들을 크크크크 해서 이렇게 제가 적어놔요. 이 포인트에서는 제발 웃어줘야 되는데 근데 한 번씩 개그를 했는데 안 웃어주시면요 제가 되게 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개그맨이 아닌데 제가 일부러 한번 웃겨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길가처럼 닫혀져 있는 이 마음이 딱 한 번 웃는 것으로 열려요. 그래서 제가 개그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거 이상하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뭐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목사가 애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종종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방송보다는 다른 방송을 듣는데 낮에 타고 다니다 보면 그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거 SBS 그 컬투쇼 있잖아요. 제가 그걸 종종 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제가 설교에서 간혹 인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그 얘기를 그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어디서 되게 감동을 받았냐면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거야. 방송국에. 근데 무슨 편지였냐면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대. 자살하려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컬투쇼가 나왔는데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한참 깔깔깔깔 웃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유, 죽으려고 하는 나도 이렇게 웃을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아우 좀 한번 참고 더 살아봐야 되겠다라고는 용기를 거기서 얻었대요. 그럼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게 설득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컬투쇼가 한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그럼 그래서 제가 개그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해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가처럼 딱 닫혀있는 마음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드려도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열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돌밭. 그럼 이거는 돌밭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만한 덩어리들이 들어있는 거 이게 고집이거든요. 그냥 고집불통 이건 드러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내가 100년을 살아봐도요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 그걸 드러내야 되는 게 곧 돌멩이가 드러내요. 가시떨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욕심과 세상 유혹.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유혹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시떨기예요. 그러면 이 가시떨기는 곧 뭐가 되냐? 나중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요. 그럼 이게 근데 자 나중에 보니까 좋은 땅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부터 좋은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땅이 좋은 땅이 되느냐? 딱딱하게 굳어있는 데가 있으면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다 보면 돌멩이가 나오거든요. 그 돌멩이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가시떨미 이상한 잡초들이 있어요. 그거는 계속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 내 마음이 뭐가 되어진다? 좋은 땅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좋은 땅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늘 좋은 땅이 내일도 좋은 땅이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가시떨기가 또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갈아엎고 드러내고 뽑고 하는 작업들이 일어날 때 그때 좋은 땅이 되고요. 거기에 씨가 심어지면요 그때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 참여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이 옥토와 같은 마음들을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